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편에 서야 될지, 공론이 나눠질 적에 어떤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뒷받침해야 될지 모를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일 적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가 복잡한 형태로 이제 입법화 돼가는 과정에 있다고들 그렇게 합니다. 또 남북이 핵 문제로 북미 회담의 결과를 보고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또 어느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되기를 원하며 행동해야 될 것인지 참 복잡합니다. 이런 시시각각으로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 어떤 분은 결정이 곧 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인생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결정할 적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핍박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다녔던 직장에서 해고가 당해지고 멸시받는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힘들지? 네 앞에 당한 여러 싸움 앞에 몹시 고단하지? 그럴 적에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처럼 어렵고 힘든데 그 문제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바꿔주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또 당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 앞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열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 정보들을, 여러 지식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지혜라고 생각되는 것은 정보는 이제는 나처럼 공부 못해도 되겠더라고요. 컴퓨터 클릭을 하면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대로 나옵니다. 과거처럼 외우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스카이캐슬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이것을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도 필요하지만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물과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 지혜를 얻는 첫 걸음은 내가 지혜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 속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내 속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를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할 적에 실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 부족을 알 적에, 내 모자란 것을 알 적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견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못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멋진 지혜로 모든 정보를 잘 조합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높은 것을 이사야 55장에서는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건 굉장히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 이상이거든. 이런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면모로 가르쳐 줍니다. 지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으로 분별해라. 그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난번 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도 사실입니다.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 어디든지 그렇게 목회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2대 때가 가장 어렵대요. 1대 때는 멋지게 했는데 2대 때는 이 1대 때 한 사람하고 늘 비교당하니까 이게 도대체 숨을 쉴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후계를 임명한 다음에 뒤뚱거리고 어려워지는 이유, 아들이면 괜찮습니다. 아들이면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아빠, 이 모르는데 좀 가르쳐줘. 그래서 모두들 자식들에게 교회를 승계한 교회는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밖에서 모시면 문제가 있다는 말은요, 그 서로 전임과 후임의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요. 신뢰만 되면 안 되는데 부자지간은 신뢰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식에게 승계시키면서 변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의 인생을 산 다윗, 그 아들 어린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는데 이제 홀로 아버지가 하던 일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기브온 산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내게 와서 매달린 거 보니까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의 숫자는 많은데
나는 어립니다. 이 히브리 말 중에 지혜라는 말은 이 호크마라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의 성경 주석 가운데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누가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책들을 그냥 조합해서 써놓은 그 편집한 책입니다. 호크마라는 말은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다는 말은 경험이 없다 말이고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서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원하되 돈 많이 버는데 머리가 깨인 지혜를 달라고 그러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 않잖아요. 우리가 승진을 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지 우리가 선을 알고 악을 멀리해야 되는 이거 구하지 않잖아요. 내게 유익된 것을 원하지 내게 불리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으로 내 나쁜 것을 고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린 소녀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별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은 옳은 것입니다. 올바름입니다. 선 그러면 항상 올바름입니다. 그런데 올바르다고만 생각하면 뭔가 부족합니다. 어떤 경우에 올바름 때문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잔인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이 만든 최대의 유토피아의 생각은 공산주의입니다. 멋진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번도 그런 세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 적용될 적에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모택동이 자서전 쓴데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때 2천만 명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중국 인구가 줄은 것이 6천만 명입니다. 역사상 전쟁에서 6천만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1억 5천만 명이, 1,500만 명이 공산혁명 때 죽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국민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00만 명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외국 사람들까지. 언제 황장혁 선생님 보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질문, 고약한 질문 중에 하나. 왜 6.25 때 먼저 침략을 해가지고 침공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늠름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정의인가 아닌가가 문제지, 정의로우면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는가, 이것이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정의로우면. 이 정의가 그 사람들에게는, 북한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죄책감 없습니다. 6.25를 시작한 그 사람들 사상이 그렇습니다. 통일된 나라를
위에서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가 무슨 문제가 되는가? 일견 맞기도 맞습니다.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전쟁에서 300만 명이 살상당하는 무참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오름을 얼마나 숭상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이 가장 잔인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하면 저질러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도 아무도 책임 안 짓습니다. 죄책감까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음이 참 좋은 것이로되 옳음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선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뜻한 봄 양지 바른 데에 있는 것처럼 꽃은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 부르는 것 같은 사랑,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따라가다가 보면 옳은 것이 사라집니다. 내 편은 옳고 남의 편은 틀렸습니다. 늘 생각이 자기에게 집중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어머님이 늘 내가 제일 못된 놈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치면 우리 아들놈은 좋은 놈인데 친구들이 나쁘다고 그래요. 사랑이 실제를 못 보게 만들거든요. 사랑이 정말로 좋은 말이고 귀한 말이고 한 인간을 살리는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데 사랑에는 옳음이 희생될 수 있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선의 양면인데 이 선의 50%가 사랑이고 50%가 정인가? 또 60%가 정이고 40%가 사랑인가? 70%가 사랑이고 30%가 정인가? 이런 배분으로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은 100% 사랑이고 100% 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현장입니다. 죄를 범하면 죽으리라. 죽어야 될 인생이 지금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공의일 뿐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와 비례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이 남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을 그때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있는 아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절망의 탄원을 할 적에도 하나님은 그 죄를 값을 십자가에서 받아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처단하는 형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자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어느 날
내가 아이를 재우면서 아이가 천사처럼 자는 모습 보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선은 모든 공의의 절대치고 모든 사랑의 절대치가 한꺼번에 실현된 현상.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갖고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망하고 좌절했다가도 하나밖에 없던 외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직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선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옳은 것만 분별하면 잔인해질 수 있다니까요. 또 사랑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들은 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냥 용서해주고 싶고 그 잘못을 지적을 못 해버리고 교정을 안 시킬 수 있다고요. 선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 두 개가 완전하게 드러난. 그래서 주께서 예수님 보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게 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사한 제사로 드릴 적에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같지 않아요. 솔로몬이 원하는 거나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에 실천된 영광스러운 현장,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이 많을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한 두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우리도 나라입니다 말했던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한국 몰랐습니다. 세계가.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이요, 그 세계 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놀리려면 손가락으로 세계 지도에서 요 한국을 눌러놓고 야, 니네 나라 어디냐 그래요. 약 올리려면 친구들이 쫓긴 놈의 나라가 말이야. 그런데 중국 밑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둔의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1일 우리도 있습니다 하고 외쳐댔던 외침, 세계 역사에 처음으로 진입한 사건이 3.1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3.1운동은 진리운동입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고종의 장례식 때 민족 전체가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풀어나갈까. 그때
천도구요 대표였던 채린이라는 분이 무장항쟁을 하자. 집에서 낫이 있으면 낫, 갱이가 있으면 갱이 가지고 나와서 모든 주제소 때려부시자. 그때 장로님이신 이상재 장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민족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전 민족 몰살당할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봐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진리로 싸웁시다. 뭐가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싸웁디다.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3.1 운동의 선언서의 전문을 보면요, 일본을 미워하는 말은 한 곳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100주년 때 일본 사람들이 처음으로 3.1 운동 선언서 전문을 읽고요, 어떻게 100년 전에 이렇게 높은 도덕적인 영적인 품격이 있는 글이 나왔는가 놀랍니다. 정말 멋진 문장입니다. 진리가 그 글을 쓴 사람에게 감동해서, 기독교 정신입니다. 비폭력 무죄항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물러받았던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영국의 압박에 있는 영국을 승리한 비폭력 무죄항, 간디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3.1 운동이 아니었다면 비폭력 무죄항은 없다고. 타고는 그래서 동방의 황금의 나라여, 너희 등불을 밝게 펴라고, 온 세상을 밝힐 거라고 3.1 운동을 보면서 타고리 노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을 자기 삶의 가장 복판에 누고 씨름했던 분이 계십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가 어렵고 힘든 문제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가 링컨전을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책을 써서 몇백만 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을 보고 다 감동합니다. 그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거기 클라이맥스는 이겁니다. 어느 날 북군의 교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우리는 북군이 승리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북한 편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참 인자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오. 북군이 우리 편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르지 않아요? 엄청 다르죠. 달라도. 그렇기 때문에 7년이나 내전했던 이 나라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마치 전쟁이 없는 것처럼 봉합이 된 이런 역사는요, 미국의 남북전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어지는 기도 속에 그 머릿속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맺힌 그곳에 핏방울이 번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던지. 그 기도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여기 두 뜻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뜻은 내 뜻입니다. 이 두 개가 계속 내게 씨름합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마지막에 올소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내 뜻대로 지금 안 된다고 앙탈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 높이가 하늘 같아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보다 더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기도. 두 마음을 정함이 없이 한때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을 계속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들고 두 마음을 품는 것,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발 내가 선 자리에서 내 욕심 따라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문제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사도 바울은 거기다 한마디를 또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가, 빠진 것 없는가, 내가 구하는 것 중에. 이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무릇 구하는 것 중에 지혜를 구하라가 솔로몬이 썼던 잠언의 전체의 얘기입니다. 기도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 뜻 이루어지사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 가르친 기도의 가장 소중한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갈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함이 없는 마음, 그 마음에 응답 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인생 살아가면서도 그 지혜가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축복의 현장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생에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